신명기 이제 11장입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그래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과 더 가까울수록, 더 친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친하다고 가깝다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가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가는데 그분과 함께 늘 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자,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이 온다는 거죠.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무언가 많은 걸 이뤘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천국에 가서 정말 그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왜? 우리는 그분을 결국 만나야 되니까는. 이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고, 네가 그때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정말 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절대 마음 요동치 않고 남을 사랑했던 너가 이제 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어서서 우리를, 주님이 일어서서 우리를 반겨주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힘든 일이 있었어도, 나름대로의 아픈 일이 있었어도, 그래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다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자, 그래서 1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행복이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렇다면 11장에서는 그런즉 결과가, 너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즉 결과를 우리한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자,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해요? 법도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이 여기서 자,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다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또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책무가 뭡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행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수호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이것을 자꾸 지키지 못하도록, 수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책무를 지키기 위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법도 그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항상 삐뚤어져요. 사탄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잡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삐뚤은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근데 하나님의 그 법도,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례는 자, 그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을 이제 다시 가지 못하도록 규례를 정해놓고 절대 너희가 가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이젠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런 말씀을 다 안단 말이죠. 다 아는데도 이게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비결이 뭘까? 결국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이 모든 이 법도와 책무와 규례와 명령, 이 하나님 말씀들이 자동으로 내가 삐뚤어져 갔던 그 삶 속에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지키지 못하고 수호하지 못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말씀다워지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라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저절로 지키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더 하나님께 뭔가 더 하고 싶어서 더 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뭔가 안달이 막 나는 거예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사랑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은요 모든 게 다 율법으로 옵니다. 율법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마지못해서 하는 것, 혹시 내가 벌 받을까 봐 하는 것, 내가 오늘 주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성경 다해장 읽지 않으면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뭐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진 않더라도 그 말씀이 사모가 되고요, 배우는 게 기쁘고 즐겁고. 금요철회 때 여러분 온라인 유튜브 보셨어요? 그때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때 중간쯤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알았어요? 내가 여기 이제 이렇게 보고 누구 들어왔나 요거 보고 야 근데 몇 사람 안 들어왔어. 몰라, TV 보면 이게 안 되나요? 몇 사람 안 들어왔더라고. 여러분, 이왕이면 목사님 기분이나 좋게 그냥 들어와 놓고 다른 일 하세요. 네. 그래서 쭉 몇 사람 들어왔는데 진짜 몇 사람 안 들어왔어. 근데 그때 벨이 울렸죠. 근데 여기 오늘 두 분이 오셨잖아요. 와, 철야, 그 시간에 철야를 여기 오셨는데 벨을 철야, 그 내가 그냥 끄고 또 올리니까 예배 중입니다 하니까 여기까지 오셨다가 그냥 밖에서 있다가 그냥 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면 전화를 했더니 오셨다고. 어떻게 알고 오셨냐 했더니 우리 남자 집사님이 여기 한번 왔다가 교회가 너무 멋지셔서,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에게 거기 우리 한번 가보자, 철회 한번 가보자. 그때 그래서 울렸던 그 벨소리였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 못하니까는 한울산 기도원에 가서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내려와셨다고. 와,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제가 속으로 생각해 봤는데, 너도 기도해라, 너도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 저는 되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저기 전북? 전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좀 이렇게 각종 교회 나가고 계신데, 그렇게 멀리 섬기시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밤에도 이 산소까지 들어오고 아무도 없고 불은 환히 켜져 있는데 아무도 막상 들어오지 못하시고 그냥 기도원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야, 요즘에도 저런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갑이 열려, 지갑이.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여인을 진짜 사랑해 보세요. 내가 있는 돈 다 지갑 문을 열어서도 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아까우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근데 아까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부담스럽고 정말 오히려 짐스럽고 귀찮고 힘들어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분 없을 거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면은 막 능력들이, 그렇게 전에 미워했던 그 감정들이 사랑으로 바뀌면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가정도 사랑이 넘치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이 넘치면 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덮어진다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도, 정말 내가 그렇게 싫었던 사람도 그들이 허물이 다 덮어지고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이 없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모두가 다 놀고 있고 모두가 기도도 안 하고 모두가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자꾸 정죄가 나오는, 정죄, 율법으로 가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허물들이, 자녀의 허물이, 부모님의 허물이,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허다한 죄악들이, 허물들이 덮어지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때. 근데 이 사랑을 점점 우리가 이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잘했습니다. 부지런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라는 거 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이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나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 어찌 보면 우리가 처음에 받은 사랑들이 있고 그때 정말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누굴 만나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정말 지금에 생각하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사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맞을까요?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했을까가 아니라 지금이 왜 이래 내가 그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서든지 그냥 그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첫사랑을.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허물들을 우리가 덮지 못하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잖아요. 촛대를, 내가 지금 너에게 모든 은혜를 줬고 그 자리에 있게 했고 그 삶 속에 정말 모든 걸 내가 전부 지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첫사랑 회복하십시다. 정말 그때 그 열정, 그때 그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끊겼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반드시 찾아서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면은, 너희가 은사가 당했어야 했는데, 이 고린도에게 막 타락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은사는 또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는데, 너희가 진정한 은사를 구하려면은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그 큰 은사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사는 사랑. 사랑 없는 모든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사랑만 나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오래 참을 수가 있고 그들을 다 품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시선들이 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만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이미 크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분,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데 자꾸 내 마음속에 무언가 자꾸 담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마음에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 마음의 할례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고 그 안에 잡단 5만 가지를 다 마음에 품고 있으니 이거를 잘라내려는 거예요. 잘라내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까워져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요. 가까워져야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라고 무언가 부탁을 하면은 그거 안 들어줄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밤늦게라도 정말 나 무엇이 먹고 싶다면 그걸 사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이 법도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언제 사랑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2절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자, 2절에서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서는 사랑하라와 2절에서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사는가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주로 기억하면 삽니까? 예전에 나의 돈을 떼어먹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내가 그놈 때문에 그 엑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혹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삶이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으신 모든 일들을 내가 늘 기억하며 맞아, 그때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고 그때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그때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었었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내가 기억할 때 여러분 주로 무엇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좋은 일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쁜 일들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은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비법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3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 애굽에서 행한 일을 기억. 3절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정말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이 고센 땅에 사는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저 애굽의 땅에 사는 사람들만 피해가 오게끔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다음에 메뚜기, 흑암, 장자. 왜 이렇게 10가지씩이나 하나님이 한두 가지만 해도 되는데 왜 10가지씩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탄들이 놔주지 않으니까요. 조금 위험이 차오고 어려움이 처하면 그래 알았다 가라 해놓고요. 조금 살만하면은 숨통이 트일만 하면 그들이 다시 또 붙잡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그들이 9번을 계속 변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 마음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게 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내가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오. 그런데 언제 그날 떠난 시에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지금 곧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가나안 앞에 서 있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행했던 그 10가지 재앙들 왜 그때 그렇게 그들에게는 다 망하게 해놓고 너희만 그렇게 살려줬는지 아느냐?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것은 적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곳에는 유혹거리가 수도 많이 없고 그것은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맞아 정말 나를 처음 구원하실 적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기억하려는 거예요. 4절에서는 홍해에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이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자, 앞에서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 어떻게 할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막 모세에게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 역시도 홍해가 갈라질 걸 전혀 모르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했을 적에 지팡이를 번쩍 들어라, 그 바다를 향해 들어라 했을 적에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진퇴양난으로 빠졌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젠 죽었구나, 이게 과연 도저히 해결될 수 있을까 했던 문제들이 그래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다 갈라주시고 다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행의 모든 것들을 네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정말 그 속에서, 그 적진 속에서 너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사실 얼마나 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세력들, 사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동안의 일들을 내 마음속에, 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알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어떤 뜻이 계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결과는 어떻게 해요?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승리로. 그래서 철회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길 건데. 이긴 다음에 결과를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걸 믿고 내가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어느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곧 죽을 위기에 닥쳤는데도 그는 감사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결국은 곧 승리로 이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절에서는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한 일과, 자 6절,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자, 지금 6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 의복과 신발을 공급해 주신 일. 그래서 신명기서 8장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내가 굶는 적이 있느냐?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굶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옷이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당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처럼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거듭 회고하면서 상기시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적진에서 너희가 살아날 길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그동안에 하신 일을 보면 앞으로도 반드시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대적들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고라 자손이 여기 고라 자손의 이름은 빠졌는데, 고라가 주둥이 돼가지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다 모여라 해가지고 250문을 주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정면으로 도전했던 일. 이때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을, 거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 가족부터 시작해서 재산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그냥 땅이 삼켜버렸던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걸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하지 말라. 결국은 너희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나온 일을 회고하면서 이들에게 지금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혹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정말 그들이 좀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느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라.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접 보았고 직접 체험했어도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안 본 사람이나 내 일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기억도 안 하고 살아간다면 체험한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금 내가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야. 또 그거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릇과 같다고 해서, 그릇. 내 인생에다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지저분한 것을 담고 살면 우리는 행동들이나 모든 삶이 다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다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과 행동들이 완전 다르게 행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담고 하나님 좋은 기억을 담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계속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 아멘. 민병은 영락교회 예전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집에 하루는 외진을 갔다가 그 병원에 들어왔는데 어느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환자가. 그래서 환자를 진찰해 본 결과 진찰을 했더니 굉장히 위급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위험할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라. 일단 입원을 해라. 근데 그 수술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꽤 돈, 지금으로 하면 한 돈 1,000만 원 되는 그런 금액인데, 당장 지금 위험하다고 하니까 입원해놓고 남편이 돈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장 자기 친척 중에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로 그 친척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입원했으니 곧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뿐이 없다. 빠른 신뢰가 아팠더니 좀 빌려달라. 근데 평상시에 그 부자, 그 형님 뻘 되는 사람이 항상 이 사람이 못마땅한 게 교회 다니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이 왜 교회만 저렇게 열심히 나가느냐. 그게 나 못 빌려준다. 그래도 좀 빌려달라고. 그런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 빌려주겠다. 자, 교회를 안 나가면, 너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빌려주겠다. 아니, 그냥 주겠다.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안 나가겠다, 안 믿겠다 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뛰쳐나가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와이프가 지금 죽어가는데, 근데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안 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형님이 안 밀어준다면 어쩔 수 없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인에게, 여보 죄송해, 이 자초의 지정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여보 진짜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그 돈을 빌려온 분들 잘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칭찬해 주면서, 여보 내가 내일 죽더라도 우리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믿읍시다. 하나님이 굽이굽이 그동안에 우리 삶 속에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 죽어도 우리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야, 그래. 근데 이 소리를 그 병실에 문이 열려있는 그 원장이 지나가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도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감동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우선 급하면 빌려다가 메꾼 다음에 다시 그때 가서 뭐 변명하든지 하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이분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수술을 해주는데, 내가 정말 당신네들 그 신앙을 보니까 나도 신앙인인데 내가 수술을 해줄 테니까 여유 되는 대로 갚으시오 해가지고 수술을 했고, 얼마 안 있다가 그걸 갚았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적에 정말 이런 상황이 우리에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정말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우리 예수님을 담고 살고 그 예수님 말씀을 담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들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늘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이거보다 더 험하고 더 악한 어둠의 색들의 공격이 있는데, 그때 내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주님을 나는 신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그때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